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었다면은 그 믿음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이 아닌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1절로 6절입니다. 1절로 6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셨어요. 나사렛이죠. 근데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실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고향이라서 간 건 아니고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어느 곳이든 가시죠. 근데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랐다고 했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듣고 놀랐어요. 야, 저거 목수 그 예수 아니냐? 저자가 어떻게 저런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룬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게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이 사람이 받은 지혜라는 단어와 이 손으로 이룬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이제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천성적인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합니다. 이 지혜를요. 그리고 이 권능을 말하는 디나에스는 하나님의 힘, 구원을 이루는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 지혜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섭거든요. 저는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참 우리는 조심해야겠구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할 때 엄마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쓰지 않아요. 보통 아버지 이름을 쓰죠. 이세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마리아라는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육신의 어머니 이름을 쓴 것은 그 예수님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죠. 낮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로마 지배권 아래에서 이 목수라는 일은 굉장히 천대받던 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굉장히 하찮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아무리 권능을 행했다 한들 목수에 불과한 주제, 우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부족한 주제에 어찌 우리 앞에 마치 선지자같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느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목수거든요. 목수. 누군요?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모르게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죠.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믿지 않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날 무시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나를 인정 못해? 어디 좀 망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황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며 심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그저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감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요, 지금 유대교 사람들, 그 유대인들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굉장한 선지자였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4대 성인 중 한 명이자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냥 그저 인정할 뿐이지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한 것 같을지라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7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부르사 둘씩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둘씩 보내사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협력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근데 귀신 앞에 뭘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죠.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반역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이끄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일이죠. 그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8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앞서 모든 것을, 그들을 파송하실 때, 이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능력,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힘,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회개하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함께 정말 이 전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0절로 44절을 보면은 이제 목자의 심적에 대해서 나오죠. 30절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사 한적한 곳에 가서 쉴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땅으로 쫓아오는데 더 빨리 와서 기다려요. 그곳까지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밥도 먹을 겨를도 없이 막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조금 쉬어야겠다고 갔는데 거기까지 막 쫓아요. 우리도 모르게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질렸어.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니 내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배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나요? 누구보다 배반 많이 당했죠. 그렇죠? 누구보다 수많은 미움과 배척과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죠. 근데 그 주님의 반응은 34절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미움과 배척과 배반과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은 결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원수로 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외변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36절에 보면은 아니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그렇죠? 여자나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러니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각자 골로 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하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죠. 얼마나 합리적인 제안입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7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요, 계산하는 게 아니죠. 나눠주고 섬기는 그 자가 바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제자 또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반문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고, 계산 잘해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 어디서 준비합니까?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단 한 번도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늘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심부름하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또한 섬기는 교회로 응답받으길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철야기도회,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이것을 기쁨으로, 이것에 심부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우리 보고 먹이라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정말 겸손히 섬기며 정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